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담긴 비밀.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 모두가 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이 어저께 묵상한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를 죽인 그 전쟁을 승리하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삶이 고스란히 농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노래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을 깨뜨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또 그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사사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사기는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을 맨날 반역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 정복은 이들이 무슨 칼과 병법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미 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나눴다 그랬죠. 기업으로 나눴다는 말은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업의 삶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왜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들의 본래 태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태생이. 그래서 그들은 죄와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어버린 자들, 그 죽어버린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골라가지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골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삶을 사는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전쟁에 승리한 승전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맘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죠. 이 노래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흥얼흥얼 내뱉는
곡조 있는 그런 흥얼거림이 아니라 여기서 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고 그것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것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야빈과 시스라를 죽인 그 전쟁이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랬는지를 보여주는 노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으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사들은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줬어도 이런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노래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사는 그 삶은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으면 또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돕고 부르짖으면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 패역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런 존재들 속에서 언약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붙이세요. 대적자들을 붙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징계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한번 혼나볼래? 그래가지고 혼내고 이제 알았지? 정신 차려. 또 반역하면 너희들 또 그러다 혼난다. 또 대적자를 붙여서 혼내시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사사기를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대적자를 붙여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붙여보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대적자를 딱 붙여놓으면은 야 저들은 우리가 무찔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저것들을 무찔러야 될 그런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달려들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한단 말이에요. 붙여놓으면은 범죄해가지고 결국 그들의 종살이를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 그걸 자꾸 폭로시키는 거예요. 붙여놔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서 고쳐지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고쳐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막 고치면 고쳐지는 존재인 줄 아는데 이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마지막 20절로 22절에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생적으로 악함이라 이 말이에요.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물 심판을 받아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정신 차리고 야 이렇게 잘못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벌을 주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방법으로 물로 심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존재?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징계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딱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겠다. 때려가지고 고쳐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어 놓으셔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셨어요.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모세의 그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개가 천선해가지고 나를 열심히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고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2번씩이나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반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켜가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자꾸 까발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런 나를 반역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너를 또 구원한다. 언약 때문에 너를 또 구원한다. 요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에서 그 영솔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숟가락을 얹었단 말이에요.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쫙 가는 동안에 거기에 뭐 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끌고 가시는 그 전쟁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승리를 얻게 해주셔서 찬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로 5절에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과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축복, 그 축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싹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산들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하심, 그 임하심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다는 말이에요? 요 바락과 드보라가 싸우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 임할 때처럼 모세의 마지막 축복 때 그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드보라와 바란이 싸우는 전쟁에 그렇게 임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단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싸우는 전쟁이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8절은 드보라 시대의 암울한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드보라 시대의 그 사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도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을 인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물리쳐야 될 그 대적자들을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은 도망가고 숨고 밝은 계라지 못하고 어두운 길에 숨어 다니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든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전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라. 내가 왕보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놨으니까 그저 가기만 하면 승리한다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몇 번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들이 뭐였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다. 도리어 그 우상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만한 무기도 하나 갖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하고 버리지 않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싸우게 하셨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렇게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또 바락을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얻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참여한 지파들을 쭉 얘기하죠.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또 아말렉 가운데 있었고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족속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툭 격려시켜가지고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맡기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래서 16절에 네가 양의 무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르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더라.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르우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격려해줘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단 지파는 자기 그 배를 지키는 일을 먹고 사는 생계를 지키는 일을 했고 또 아셀도 역시 자기 항만을 지키는 일만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네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메로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지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란 말이에요. 저주.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데, 자기 생업에 먹고 사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그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전쟁에 동참하는 백성과 동참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르는, 구분짓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늘 머뭇거려요. 이 영적인 전쟁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19절로 20절은 이 전쟁이 분명히 하늘의 전쟁인 것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요, 천사 미가엘과 악한 용과 싸우는 그 전쟁이 나와요. 바로 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그 전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있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도 동원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기선강을 또 범람시켜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언약 때문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온 우주적으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우리도 동참하라. 24절에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시스라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용어를 써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장면처럼 지금 요 가나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야엘이 여인 중에서 진짜 복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어저께 말했죠. 여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전쟁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일을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삶은 단순히 그냥 이제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농사짓고 살자 이게 아니고 그게 그 자체가, 거기서 사는 삶 자체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전쟁,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쟁에 숟가락을 얹으란 말이에요. 동참하란 말이에요. 자기 생업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에 함께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같이 힘있게 빛나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노래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이 가난한 삶의 전쟁은, 이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나의 소유 때문에 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동참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